열왕기상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히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켜고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무너지는 공든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그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죠. 탑을 쌓을 때 공을 들여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거기에 정성까지 들여서 탑을 쌓는다. 건물을 세운다면 잘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당연히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반대로 대충 지으면 그래도 어떻게 잘 지어질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잘 지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대충 지은 만큼 빈틈이 있고 빈틈이 있는 만큼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면 또는 오래되면 쉽게 무너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공든탑, 사람이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세운 탑도 건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잘 사용하다가 또는 건물의 하자가 발견이 되어서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하나 뜯는 방법도 있고 부수는 방법도 있지만 한 번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건물마다 그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없으면 다른 구조물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건물 자체를 올릴 수 없고 이 설계가 부실하면 지어놔도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기둥을 무너뜨린다, 파괴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잘 지어놓은 건물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 대형 건물들을 철거할 때 이런 기둥을 폭파시키는 폭약을 취해서 폭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폭약을 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파파파파 하면서 이제 폭약이 터지죠. 그럼 건물이 정말 도미노 쓰러지듯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폭삭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미리 설계하고 폭약을 작동시켜서 건물을 그 주위에 큰 피해 없이 파괴하는 것도 누군가는 예술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보면 정말 그 웅장한 건물이 한순간에 주저앉는 것을 볼 수 있는 참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기둥들이 있어요. 인생들이 잘 나름대로 지어집니다. 그럼 다 그 저마다 기둥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보기 좋은 인생들이라 하더라도 물론 속이 썩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겉 보기 좋고 속도 튼튼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그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둥은 정말 잘 세워야 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은 바로 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니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높은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높이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생각, 가치관, 나의 마음, 태도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잘 지어놓은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아왔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잘 살아왔어요. 근데 70대 되고 80대에서 이제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의 인생 급격히 무너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삶 가운데서 신앙 굉장히 피폐한 신앙생활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 때나 끝까지 이 기둥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정말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외민 100분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배, 또 예배가 무너질 때 드러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109문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2계명은 길지만 좀 요약하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는 계명입니다. 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저번 3번까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논의하고 명하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다 비슷한 주제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풍성하게 살펴봄이 또 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수를 따라서 다른 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는 것, 세상의 자랑의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점검하고 거짓된 예배를 요구하고 명하는 것을 물리치고 참된 예배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용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사용하느냐? 1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지 않은 어떤 종교적인 예배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유의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 11장 말씀은 솔로몬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악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거죠.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그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감독자의 한 지파의 한 지파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축 일들, 성을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높은 자리에 세운 거죠.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일부, 사실 상당부죠. 나라의 상당부를 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느냐? 33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버렸다.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 합니다. 이방 나라의 이방 신들을 경배한 거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다르게 행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었지만 그의 가문에서는 첫 번째 왕이었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실 별 대단할 것 없는 가문에 그것도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고난도 많았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 없애려 해서 열심히 도망다녔습니다. 이방 나라로 도망치기도 했죠. 그러나 이방 나라에 있을 때도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돌아오려 했고요. 이방 나라에 거하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공격하는, 물론 이제 그때 그 섬기는 왕에게 유다 민족을 쳤다라고 이제 뭐 거짓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지의 왕이 되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참 우여곡절 끝에 시간이 걸렸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착실히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을 2번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방 나라로 도망간 적도 없는데 그 마음이 이방 신들을 향했어요. 그가 나라의 어떤 부흥과 안녕을 꾀하기 위해 택한 방법 바로 이방 나라와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곳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그들 믿는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갈수록 솔로몬은 이방 신들을 방치하고 아예 경배했습니다. 이방의 제사를 나라에서 하는데 전혀 막지 않았죠. 그의 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그 기둥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들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북이스라엘의 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원래 유다였다가 북쪽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인가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다시 그거를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래도 다윗의 집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셔서 솔로몬이 이런 큰 잘못을 행했지만 다윗이 세운 아름다운 기둥,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둥,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부어주셨던 약속,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세울 거야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제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지켜나가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세워진다 하더라도 큰 신앙의 유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 또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면 정말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 자녀들의 삶, 또 교회,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반대로 회복되어질 때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은 이 계명에서 금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너에게도 몰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니고라당은 이 신약 시대에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무리들을 이 니고라당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교리가 어떠하냐?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도덕 폐기론 또는 무율법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교리를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악을 행하는 것을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용서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위험한 쪽으로 또 이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단이란 단어가 그러합니다. 다르이 끝단이죠. 끝이 다른 것.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믿음, 은혜, 사랑과 같은 개념을 강조합니다. 신천 이만희 교수가 총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대중적인 매체에 비춰지는 내용들은 참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아니죠. 본인이 왕이 돼버리고 본인이 예수고 본인이 성령이고 그냥 다 해먹는 그런 집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맞죠. 그러나 율법을 아예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완성이지 없애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참된 가치를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삶의 덕목도 있어요. 이 부분을 그릇되게 해석한 이단이 니골라당이었다라는 거죠. 이들과 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험해요. 물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 이단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들의 전략들 그런 것을 잘 이해한 분들이 이제 잘 준비되어서 이단을 전도하고 이단에 대응하는 데 쓰임 받는 거 너무 이제 귀한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단에 빠졌으면 거기서 우리 가족들 나올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야겠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해야겠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단도 참
이 사기치는 진짜 사기꾼들 말고 그 안에서도 순수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교리가 잘못되었을 뿐 그래도 그들은 순수하니까 괜찮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붙잡고 진짜 우리를 살리고 전도하는 신천지나 기타 등등의 이단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만 죄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 참 진리를 떠난 것이 악입니다. 아무리 그 마음에는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악에 속고 있는 거고 악에 붙잡혀 있는 거죠. 참된 진리를 떠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아무리 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이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악한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해치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훈련받지 않은 자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곳에 빠진 영혼들이 하루속히 거짓된 교리가 무너지고 참된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대할 때 웃으며 대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을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죠. 신명기 12장 30절에 스스로 삼가 너의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이제 12장 29절부터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29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거주하게 할 때 30절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게 하라 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을 탐구하고 그들이 행하던 제사를 닮으려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패했는데 그 패배한 사람들의 신을 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만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우상의 패배함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우상들은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죠. 물론 신명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막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어떤 초전적인 역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좀 한눈 파는 것, 세상의 어떤 정욕들, 세상의 부귀 영화들 이런 것들에 한눈 파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직접 보지 않았냐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못 보지 않았냐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약 백성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난 보지 못했는데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에서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또 공생애 때, 그 막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어가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는 있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했는 예수님을 보고도 어벙벙벙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순절에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들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도로, 전도자로, 일꾼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직접 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물론 직접 본 것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직접 봐서 깨달은 건 아닙니다. 직접 본 것은 분명 복된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깨달은 것과 동일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앞으로도 일하실 것임을 우리의 또 자녀들 가운데 일하시기를 사모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도 바로 예배의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재 진행을 고백하는 삶의 예배, 또 모이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 혹은 삼위 중에 한 분 혹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마음의 생각이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하나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 조심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아무런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16절에 스스로 구피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라오는 구절에 남자, 여자, 땅 위의 짐승, 하늘에 나는 새, 곤충, 물속의 어종, 그러니까 뭐 생선 같은 것들이요. 해와 달,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담고 있다, 하나님을 비춘다라고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다 온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기 위해 어떤 피조물의 하나님을 가둘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이제 가두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특정 그 보이는 모습이나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보좌를 정말 우리의 작디 작은 마음과 이해 속에 끌어내리는 죄악된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도 그렇고요. 어떤 문제, 어떤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도 그러합니다. 이 어떤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이제 이것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맞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너는 이 복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 이게 다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온 우주를 품으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정말 많고 많은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자연 만물, 정말 거대한 자연과 그 모습도 어떤 인생이 한 명의 인생이 하나님을 다 닮을 수 없듯이 정말 그 거대한 우리의 뭐 문제들, 우리가 느끼는 거대한 문제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것 같은 그 문제들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도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들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나의 생활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삶이 힘들어질 수 있고요. 어렵지 않았던 인생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의 인생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이 오신 뒤의 삶은 어떤 삶일까 하는 어떤 궁금해하는 마음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 그렇다고 뭐 아예 뭐 궁금해하지도 말고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금함과 또한 사모함으로 그것을 막 억지로 막 밝혀내는 게 아니라 그 궁금함과 사모함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선을 행하기에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그것을 놓치기가 쉬운데 당장 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붙잡을 때에 오늘의 삶이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도 사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게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뭔가 엄청 큰 유익이 있으면 사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것은 나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의 재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의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나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나의 감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질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맛보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것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 섬기느라 그것을 주인 삼느라 이 아까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우리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9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4번부터 6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그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짓된 예배를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우리 마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 혹은 삼위 중에 한 분 혹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이 이제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거다라고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둥입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뭐 다른 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나의 삶에 채워지고 걸쳐진다 하더라도 내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서야 섭니다. 그렇다고 막 아닙니다. 그냥 거짓된 종교를 용납하지 말고 이에 빠진 이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하고 기도하되 그들의 가르침을 또 인정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모습이든 상황이든 가두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이 예배라는 기둥이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잘 세우고 계신데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둥인 정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질을 세우는 인생을 세우는 기둥인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 삶의 예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저녁 바쁜 일상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리 모이는 우리의 예배는 잘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예배도 잘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 기둥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의 삶도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대학교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교의 지체들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예배와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 아버지, 참된 예배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는 아버지 참된 예배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아버지 전파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내일 출발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대표로 이유성 권사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권사님 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다른 선교대원들과 함께 예배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어린이 제자학교 아이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권사님과 대원들 돌아와서도 그 선교의 기쁨과 감사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해주시옵고, 또 필리핀 땅에 정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선교의 기쁨의 역사의 그 예배 회복이 우리 온 교회를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필리핀 단기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내일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이유성 권사님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유성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모든 대원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또 그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또 어린이 제자학교 학생들, 아버지 그 어린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사, 모든 선교대원들이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도 사역도, 우리 어린이 제자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세워져서 그 필리핀 땅의 아름다운 참된 예배 회복이, 거룩의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아버지 그 가정을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대한교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 예배 회복이, 예배의 세워짐이 아버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수요일 저녁 이렇게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직도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나의 연약함 또 그리고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내일 필리핀 단기 선교 출발합니다. 이유성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교대원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미치는 모든 곳에 또 돌아와 이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흘러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